세계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건이 참 어려운 사건인데, 또 하나 일종의 재앙인데, 생각해 보면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구나.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성립케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 외치고 가신 이후 한 400여 년 동안 외치는 자의 소리도 없었고, 또 듣는 자도 없었고, 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등장됐으니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와 같은 때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분인데, 그때를 주님 계실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침례 요한이 등장돼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광야라 하면 좀 넓은 들판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침례 요한은 등장돼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바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예언자가 외쳤던 그대로 메시아가 올 줄로 알았는데 메시아가 오질 않았어요. 그것이 4세기를 지났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메시아는 안 온다, 없다 하고 체념했을 때입니다. 잊어버릴 때입니다. 이제는 신앙이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완벽하게 사람 마음이 광야가 됐을 그때에 바로 침례 요한이 등장돼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전으로 들려와서 바로 그 4세기 기간 동안에 참았던 민족들이,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구나, 이분이 오시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된다 했으니 하고, 바로 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수없는 무리가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의 부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회가 있을 때에 모인 무리가 참 많았어요. 이때에 되어진 사건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회가 광야에서 외쳤던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침례 요한회가 외쳤던, 광야에 외쳤던 바로 메시지,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요한만이 했단 말이냐? 아니요. 그보다 6개월 늦게 왔던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말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외쳤던 그 광야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지금도 외쳐야 되고 지금도 들려야 되는데, 바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요한이가 와서 그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암흑기였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암흑기. 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를 향해서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 등장돼서 있었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는 살아있는 소리예요. 이 시대의 광야의 소리였으니 오늘도 그 소리는 살아서 생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나한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으니 이 말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걸어간 그 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산 생애를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니 오늘 우리는 이 소리가 바로 말라기 선자 이후에 바로 있었던 말씀, 오늘 우리는 듣고 이렇게 걸어가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때 등장돼서 바로 헤롯 왕의 잘못된 불법 혼인을 책망을 했어요. 당신이 바로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지없이 왕을 향해서 책망을 했던 분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 전혀 그들은 신앙이 없어요. 아는 지식 가지고 외식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사두개인들, 그들 향해서 여지없이 잘못을 지적해 주고 그때 외식을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책망을 해 주었으니 지금 광야의 소리는 그 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주는 이정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살아야 될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짤막하지만 회개입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말씀이 없어서 암흑기였는데 이 시대에 바로 사명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다. 우리 모두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 읽으면서 바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시대를 진단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암흑기 오늘입니다. 이때의 죄를 지적해 주고 또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왜 암흑기냐?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십자가가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만큼 많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수없는 주의 종들이 지금 지고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느 때냐? 암흑기와 같다가 말입니다. 전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해 줄 줄 모르고 잘못을 책망할 줄 모르고 그냥 뭔진 모르게 했던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현실의 급급한 상황에 그만 빠져있는 사실, 오히려는 어느으로는 짓지 못하는 개마냥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보이는 세상 것
자꾸 말해가지고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광단에서 지금 들려지는 소리는 여전히 세상 것 채우라고, 세상 욕망 가지자고 유혹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여호와의 소리, 광야의 소리 들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듣는 이의 심장을 찌르는, 아프게 하는 소리가 광야의 소리인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들추어 주는 소리가 광야의 소리입니다. 기분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한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해주고 죄악을 들추어주고 이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소리인데, 지금 광야의 소리는 별로 없어요. 듣기 좋은 말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이 죄인가, 어떤 것이 고칠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지적해주고 내 가슴을 찔러주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게 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우리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전혀 이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그 말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심의 목표인데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가 정말 위대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요한이 위대했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걸 여전히 모르고 있는 그 시대에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도록 외쳤던 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서 야, 과연 메시아라구나, 오실 분이 왔구나 하면서 제자 되기 위해서 수없는 무리가 따라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0절 가보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위대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데,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광야의 소리다. 이것이 요한이가 외쳤던 말씀이에요. 참 위대한 말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즉 예수가 아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닦는 길잡이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충우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분명하게 외쳤던 분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 바로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중매쟁이가 신랑 노릇하면 감벌하고 말씀을 했는데,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증거해 주고 주님을 바로 알려줘야 될 중매쟁이가
오늘 목사인데 우리 목사가 내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인기 가지고 가로채는 잘못된 일이 참 많아요. 잘 아는 대로 김진웅 목사님 지난번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하시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루는 서울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올해 나 서울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래대요. 목사님은 스타라고. 야, 스타라는 연예인 하는 말이지 목사는 스타냐 이게. 아니요 그런 스타가 아니고요. 그 뭐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가 스타라고 하는데 목사는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말은 김진호 목사 하는 말이 내가 유명세가 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타가 스스로 됐구나, 스스로 타락했구나 하고 회개했노라 하는 말을 유튜브 설교에서 들었어요. 오늘 주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차고 내가 그 영광 받는 자는 아닌가. 제가 김진호 목사님 설교 듣다 말고 눈물 흘리면서 난 아닌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요한 마냥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주님 받으실 영광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침례받으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다 아는데 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침례 줍니다. 그리고 막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니까 가라고 하면서 참 요한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취하는 도주건 되지 아니했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고 가신 분이 요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짧은 생에 살았어요. 오래 산 분이 아닙니다. 그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순교하신 분이 요한이에요.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요한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어요. 내 몸 밖의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자기 양심 앞에도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사신 분이 요한이라면 그분의 삶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몸 밖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자신 양심 앞에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분은 자기를 위해서 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산 분이 아니에요.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목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이거든요. 내 가정에서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사명 감당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가 자기 위해 살지 아니한 것 마냥, 사명 위해 산 것 마냥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버리게 하고 나를 감추고 그리고 일생을 살았던 요한의 삶이 곧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지나간 이후에 바로 후회할 삶이 아니라
산 후에 이것 때문에 축복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짧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사시면서 우리 바로 내 주어진 생애를 헛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을 사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므로 우리 모두가 머지않은 날 주 앞에 설 터인데 그때가 더 칭찬받을 사람으로, 그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각자 주어진 삶을 사는 삶이 곧 승리자의 인생 삶이다 믿습니다. 우리 충분에 속한 성도들만은 다른 건 몰라도 지나간 이후에 후회할 삶으로 살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깁니까?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이 삶이거든요. 이따 없어질 것 때문에 살 삶이 아니고 영원히 나의 소유될 것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으로 오늘 사십시다. 주 앞에 상급받을 삶으로 사십시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 하나를 지금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에 살아있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요한이는 자기는 안 남고 소리만 남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요 짤막한 인생길에 승리한다면 이게 성공인데, 이론으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네, 생활과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회개거리가 아니겠는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얘기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요한의 소리를 듣고 사는 내 삶 되기를 원하며 요한의 생애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하루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뜨겁게 부르면서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음성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먼저 가신 선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